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그가 참 인생 막장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나는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배웠다는 말씀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사람은 역사를 통해서, 인물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배울 때, 여러분 우리가 웃음 치료보다도 뇌갑질이나 효과가 있는 게 깨달을 때, 은혜 받을 때, 감동을 먹을 때 마음에 쓰나미가 일어나고 여러분 생각에 지진이 일어나면서 그때 사람이 감동을, 그때 사람이 이렇게 큰 마음에 울림이, 떨림이 있을 때 우울증도 사라지고, 그런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 건강한 사람인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여러분 성경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만나고 경험하고 간증을 할수록 사람이 변화가 되는데, 오늘 여기 바울은 무엇을 배웠을까요?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바울이 오늘 얘기하기를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10절에 내가 주 안에서 큰 기쁨이 있다.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꼭 기쁨을 유지하는 세상의 컨디션, 마음의 감정에 기쁨이 가득 차 있는 이 상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가, 마음이 그렇게 사도 바울이 기쁨의 상태를 유지하는 게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알거니와 아주 성격이 고약한 사람이에요. 교회를 해코지했던 사람이에요. 바울이 지난날 교회를 핍박하고 해방하고 인간관계가 원만하지를 못해서 사부 그를 불러서 키워서 추천을 해서 스카웃을 해서 길러준 그런 바나바, 최초의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심히 다투고 피차 갈랐을 만큼 선교팀을 분열을 시킨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의 어떤 그 성향을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그 60절에 서대반 집사가 순교당하는 장면을 보면, 서대반 집사가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 말을 하고 돌에 맞아 죽어서 순교를 합니다. 바로 그 다음 절에 8장 1절 사도행전에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9장 1절에 가서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 착한 서대반 집사를 돌로 때리 죽이는데, 여러분 서대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용서하고 들어가고, 저는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깨달을 때 가장 제가 리얼하게 깨달은 본문이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 사람들이 몰라서 저렇게 하지, 알고 보면 저 사람들도 불쌍한 인간들이니까 하나님 저들의 죄를 갈구지 마시고 저들을 용서해 달라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용서의 기도가 서대반 집사가 순교당할 때 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기를 해코지하고 자기를 돌을 던지고 자기를 죽이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여기에 서대반 집사가 그런 따뜻한 마음으로 죽어가는데, 그것을 보고 사람을 때리 죽이는데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 당하는 것을 마땅히 여기더라. 저놈의 자식은 죽어서 당근이라는, 피도 눈물도 없는, 인정사정 없는 그런 사도 바울의 모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해서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 이 사람이 아주 막 눈에 핏발이 서고 살기가 등등한, 살기가 아주 살기가 느껴지고 사람들한테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가 되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해방자요 핍박자요 그 원어의 의미가 손악질적인, 아주 악질적인 사람이 이 사람이지, 이 사람이 그렇게 매사가 인간관계가 원만하고 어디 가서 뭐 기쁨을 선사하는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여기 와서는
감옥에 갇혀 있는 주제에 어떻게 이 모진 성격의 이 사람이 내가 큰 기쁨이 있다, 다시 말하노니 너희들도 기뻐해라, 주 안에서 기뻐해라, 이 말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모진 성품이 변화가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성격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쓰실 때 기질대로, 성질대로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모세가 부르게 나이 40살에 사람을 때려 죽이고 모래에 끌어먹고 야반 도주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우리가 성군 다윗이라고 하지만 충신 우리아를,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아라는 장군이 얼마나 성실한지, 자기 가정, 자기 개인은 손톱만큼도 안 챙기고 오직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한 사람이 우리아거든요. 그 우리아를, 충신을 전쟁터 앞쪽으로 몰아가지고 죽인 살인 교사죄를 저지른 사람이 다윗이고, 그의 마누라를 데려다가 살았던 간음죄를 지은 사람이 다윗인데,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렇고 여기 사도 바울이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보면 어떻게 보면 살인마들이에요, 살인마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세월이 지나가면서 인생 막장을 통과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진리를 알게 되고 인생을 알게 되고, 사람은 쓰임 받을 때가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가 가스펠송 중에 쓸모없는 이 몸을 값지게 하시었네, 그런 노래가 있어요. 쓸모없는 이 인간을, 쓸데없는 이 사람을, 가치가 없는 이런 저지를 하나님은 부르셔서 그 모난 기질을 주께서 쓰시는데, 여러분, 모진 성격의 소유자는 어려운 일도 잘 버팁니다. 야생마가 준마가 된다, 천리마에게 천리를 가게 하라, 독수리는 벼랑 끝에 둥지를 튼다, 가장 위험한 것이 가장 안전하다,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제가 어디 집회를 갔는데 그 밥을 사시는 장로님이 그 비행기 파일로트 기장 출신이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비행기를 운전하는 분들이 제법 많습니다. 조금 전에 예배 때도 이게 파일로트 집사님이 예배를 드리고 가시고, 사부 예배에 오늘 유아 축복기도 하는 아빠가 파일로트예요. 여러분, 비행기가 세상에서 제일 안전하다는 거예요. 이 비행기가 하늘에 가다 뚝 떨어지는 거 봤어요? 그 기계가 하늘을 날아가는 것 같지만 세상에 안전한 게 비행기라는 거예요. 수십 년을 비행기를 운행한 이 장로님이, 목사님, 세상에 안전한 게 비행기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테러가 일어나면 군인들보다 민간인들이 먼저 죽는 거예요. 무기를 들고 있는 군인들이 위험한 것 같지만 군인보다 민간인들이 먼저 다칩니다. 가장 위험한 곳이 가장 안전하다니까요. 야생마가 준마가 되는 거예요. 그 꽃빛 불린 망아지 같은 그 거친 사람이 임자를 만나고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버리면 몽실이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과정을 거쳐 인생의 비싼 대가를 치르면서 수많은 산전수전, 우주전, 공중전, 수중전을 겪어가면서 여기 와서는 내 마음의 멘탈이 평형수가 유지가 되고 내가 큰 기쁨이 있다. 이 말씀은 상당한 그 세월을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답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4절에 10절에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거리 유지입니다. 거리 유지. 내가 세상의 컨디션을, 기쁨을, 평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거리 유지를 잘해야 돼요. 탕자의 비극은 아버지를 떠나버린 것이 그게 고난의 시작이잖아요. 아버지를 떠나서 독립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부터 방황이 시작이 되었듯이, 이런 포도나무 가지의 비밀은 가지가 줄기에 어쨌든지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접촉 불량이 되고 간격이 벌어지면, 틈바구니가 생기면 마귀가 틈을 타기 때문에 포도나무 가지는 붙어 있어야지, 떨어지면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게 그 말씀이잖아요.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제가 지난주 어떤 곳에 집회를 가서 저를 그렇게 차를 태워주는 그 안수 집사님이, 제가 교회의 기도 제목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집사님 하는 얘기는, 목사님, 저는 교회에 대해서 깊이 알 필요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고 알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항상 그 담임 목사님하고 관계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으로 유지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너무 많이 알면 상처가 많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친한 사이, 사랑하는 사이일수록
담이 있어야 된다. 사랑하는 사이일수록 여러분 내외 간에 구분이 돼야 돼요. 제가 집사람한테 늘 고맙고도 미안하고도 제가 다행하게 생각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30년을 살아오면서 저는 말을 이렇게 험하게 해도 집사람은 한 번도 말을 이렇게 하대하는 법이 없어요. 밥 처먹어라 이런 거 없어요. 항상 진지 드시와요 이래야지. 저는 말을 직설합법을 하고 막 일하는데 집사람은 한 번도 말을 까는 법이 없는, 항상 가는 말이 험하면 오는 말이 곱잖아요. 근데 저는 가는 말이 항상 험한데 저쪽에서는 항상 말을 경청을 써주니까 이게 수위 조절이 거리 유지가 된다 이 말이에요. 친할 사이일수록, 가까운 사이일수록 우리가 예의를 지켜야 되고 담을 두고 오히려 거리를 유지하는 게 안전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주 안에 있다는, 주 안에 있으니까 거리 유지가 되니까 이게 사도 바울이 마음의 평정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고, 주님 안에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필요 충분 완전하다 이 느끼기 때문에 다른 아쉬움이 없는 거예요. 세월호가 평형수를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복원력을 잃어버렸듯이 우리가 항상 내 마음의 기쁨을, 감사를, 평강을 유지하는 것,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는 것을 여기에 사도 바울이 했듯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가 편지들을 보면 항상 나오는 말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희들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은 그 하나님의 삼중적인 사랑을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마음은 비우는 게 아니고 채우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내가 잘 정리해서 죄를 버리고 악한 것을 생각을 안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안 지으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인생은 사는 게 죄고, 생각만 해도, 말만 입만 벌리도, 생각만 해도 뭐 걱정이 태산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인생이기 때문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면, 여러분 은혜 충만, 진리 충만, 사랑 충만, 하나님 주시는 그 삼중적인 사랑, 하나님이 공짜로 선물 보따리로 막 사랑을 쏟아부어 주시니까 쌀떡에서 인심이 난다고, 사랑을 담뿍 받았으니까 뭐 아쉬울 게 없는 것이고, 긍휼, 하나님이 나를 괜찮다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물가에 아세하는 것처럼 짠하게 생각을 하시니까 괜찮고, 하나님께서 그 하늘로부터 그 평강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사랑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담뿍 받은 사람은 아쉬울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고 마음을 비우는 게 아니고 마음을 채우는 거라니까요. 이게 사도 바울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면서 그 하나님과의 거리 유지가 되면서 평형수를 유지하면서 그의 마음 속에, 그가 무슨 조울증 환자처럼 금방 할렐루야, 금방 썰렐루야 이게 아니고 굉장히 마음이 좀 큰 기쁨이, 깊은 고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은, 희노애락이라는 것은 예측이 안 되는, 여러분 예민하고 가면한 사람일수록 쉽게 상처를 받고 말 한마디에 그냥 억장이 무너집니다. 저는 예배를 인도할 때 제가 제일 예배 시간에 민망한 시간이 찬양 시간이에요. 찬양 시간에 찬송을 부를 때 카메라가 돌아가잖아요. 카메라가 돌아가면 제가 마음이 컨트롤이 잘 안 됩니다. 우리 방송실에 우리 학생들이, 방송실 도우미들이 60명이 됩니다. 너무나 귀한 아이들이, 중고등학생들이 주로 와가지고 방송실 카메라를 잡고 60명이 교회 곳곳에서 봉사를 합니다. 덕천성전에, 함영성전에, 드림센터에 많은 도우미들이 자원해서 방송실 카메라를 잡고 하는데, 그건 너무나 기특하고 귀한 일인데, 카메라가 돌아가면요, 제가 기독교 방송을 15년째 방송 사역을 하잖아요. 제가 느낌 알잖아요. 방송 카메라라는 게, 여러분 응팔 알아요? 응답하라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은 늘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하지 뭐 응답하라 뭐 상관이 없는 모양인데, 여러분 응팔을 보시면 그 PD가, 여러분 그 작가가, PD가 막장 드라마 연출 안 하고도 얼마든지 그 쌍문동 1988년도 그 가난한 시절에 그저 친구들이 뭉쳐서 살아가는 그런, 전혀 막장 드라마 연출하지 않고 그런 비극적인 그런 끔찍한 얘기를 나열하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많은 사람들이 시청하잖아요. 그게 PD들은, 작가들은, 그게 카메라맨들은 가능한 거예요.
얼마든지 여러분 좋은 걸 비추고도 은혜 충만, 진리 충만할 수 있는 건데, 제가 이렇게 화면을 탁 보면 아까도 들어와서 화면을 보는 순간 제가 열받던 게 이렇게 모가지를 잘라서 나오더라고요. 이렇게요. 찬양팀을 비추는 건 좋은데 목사 모가지를 이렇게 딱 잘라가지고 화면이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제 모가지가 딱 안 나오더라고요. 야, 심하다. 아주 모가지를 잘라서 비추는구만. 화면을 비춰도 꼭 여러분 얼마나 교회가 크고 성도들이 은혜 받는 자리가 많은데 그냥 한 곳에 딱 비추면 조만한 교회같이 그래 비추어지는 거. 혹 보면 은혜 안 되는 장면, 뭐 콧구멍 후비는 거 이런 거 나오고 이래. 이 카메라를 어떻게 저렇게 잡을까? 어떻게 카메라를 저렇게밖에 못 잡을까? 그게 저로서는 느낌 아니까 제 마음이 진정이 안 되는, 진정이 안 되는. 목사도 그런데 집사님들이야 오죽하겠어요. 여러분이 문자 하나에 충분히 마음의 억장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옆에 집사님 말 한마디에 우울증 재발합니다. 우리가 그만큼 희노애락이, 감정선이 우리가 예민하다면 예민하고 풍성하다면 풍성한 사람들인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악질적인 사람이, 여전히 기세가 등등하고 살기가 넘쳤던 사람이, 사람을 때리 죽이고도 눈도 깜짝 안 하는 그런 사람이 여기 와서 내가 감옥에 있다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내가 이제는 멘탈 캅이다, 내가 이제는 뭐 내 희노애락에 대해서, 감정선에 대해서 내가 자유가 있다, 나는 막 큰 기쁨이 가지고 있다, 여유가 만만하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그런 오랜 세월 속에서 인생 수업을 쌓은 거예요. 오랜 세월 속에서 감정 처리하는 법을 알고, 그가 사람들과의, 하나님과의 거리 유지를 하고 평형수를 유지하고 사랑의 그 감정을 잘 유지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기술이라고. 성숙한 사람은, 사람이 된 사람은 어떤 사람하고 살아도 행복하대요. 우리가 그때 볼 때, 야, 어떻게 저런 사람하고 부부관계가, 어떻게 저런 사람하고 평생을 살아갈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보면요, 도무지 저거는 사람이 아니다. 저거는 뭐 저 고주망태도 아니고 저 인간 망나니도 아니고, 그런 사람하고 평생을 찬송하면서 웃으면서 그냥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은 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실력이, 그릇이, 인격이 갖추어진 사람은 어떤 사람하고 살아도 상처를 안 받고 사랑하며 섬기며 존경하며 베풀며 살아간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사도 바울이 지금 오랜 세월 속에서 산전수전, 우주전, 공중전을 겪고 지금은 마음의 감정선에 쉽게 무너지지 않는, 저는 이렇게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호흡을 좀 길게 가져야 된다. 멀리 볼 줄 알아야 되지. 여러분, 말 한마디에 한 장면의 마음을 접어버리면 안 됩니다. 인생은 9회말, 투아웃, 쓰리볼, 그때부터 시작이 된다 하잖아요. 그때는 사람이 서글펐지만 세월이 지나가면서 성숙이 되고 사람도 익어가고 변화가 되고, 사도 바울만 해도 엄청난 세월 속에서 흘러가는, 성경 이름 베드로 같은 사람들을 보면 주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제자훈련 3년 끝날 때까지 전혀 철이 들지 않는, 전혀 주님의 사랑에 보답을 못하는, 배반을 하고 도망을 갔던 사람이 제자잖아요. 그런 제자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가시는 거예요. 오랜 세월 속에서. 참,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뒤에 제자들이 철이 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주 안에서 그 기쁨을 유지한, 세상의 컨디션을 계속 유지했던 그 사울의 어떤 감정선, 그게 4장 10절에 나오는데, 4장 10절에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생각에 싹이 났다는, 저는 이 표현이 아주 오늘 말씀 가운데 인상적인 내용이에요. 생각에 싹이 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영국의 철의 수상 마가렛 대처가 한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생각을 조심해야 된다. 생각 속에서 반드시 말이 툭 튀어나온다. 말을 조심해라. 말이 씨가 되고 말이 행동이 된다. 행동을 조심해라. 행동이 습관을 이룬다. 모든 것은 습관대로 만들어진다. 습관에서 성질이, 성깔이, 성품이 나오지 않냐. 그 사람의 성품이 그 사람의 미래를, 운명을 결판을 냅니다. 지난주 저는 어떤 권사님하고 식사를 하는데, 그 권사님이 암 수술을 하고 지금 항암 치료 중이더라고요. 제가 권사님하고 식사를 하면서, 권사님 A형이지? 어찌 알았어요? 딱 써있잖아요, 여기 쏘가지.
싸가지다. 여러분, 그 사람의 성질이 병을 불러들이고 병을 키우고 병을 만들어갑니다. 성질대로 되는, 성질대로. 몸의 컨디션이, 인간관계가 다 그 성격만큼 성질대로. 이혼하는 사람은 성격 차이로 이혼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고난당하는 자는 꾹꾹 참으라고 했어요, 기도하라 했어요? 기쁠 때는 꾹꾹 눌러 참으라고 했어요, 찬송을 부르라 했어요? 여러분, 서러울 때, 답답할 때, 고난당할 때는 참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돼요. 울고 불고, 하나님, 내 진짜 못 살겠다, 내가 저 사람하고 더 이상 못 살겠다, 하나님 한번 생각해봐라, 어찌 생각하노, 내 너무 힘들다, 내가 저 인간하고는 더 이상 못 버텨. 그럼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세요. 네가 성질을 죽이라. 그 인간이 문제가 아니고 네가 문제다. 뭔가 반드시 엄동이 온다니까. 하나님 앞에 한번 물어봤어요. 여러분, 진짜 힘들 때,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 차라리 내 생명 거두어 가세요. 그러면 거의 안 거두어 가셔요. 제가 기도해 보니까 목숨 걸고 한번 기도, 하나님,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 가세요. 그러면 절대 안 거두어 가셔요. 거기까지 안 나간다니까요. 즐거울 때 꾹꾹 참으면 안 돼요. 막 찬송을 불러저기 오늘 찬양대처럼 막 메들리로 그냥 막 주여 할렐루야 이렇게 하다 보면 찬양 중에 성령님 우리 마음을 감동해 주시고, 생각이, 말이, 행동이, 습관이, 성품이 이렇게 흘러간다니까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너희들 생각에 싹이 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라고 합니다. 옛날에 우리가 불렀던 노래 중에 복음을 심었습니다, 복음이 싹이 났네요, 복음이 자랐습니다, 30배, 60배, 100배 맺혔습니다, 이런 노래가 있어요. 어떤 사람 그 가사를 잘못 알아듣어서 고구마 심었습니다, 고구마 싹이 났네,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생각이 완고한 사람, 고집불통인 사람은 생각이 굳어집니다. 모든 것이 나이가 들어가면 동맥경화가 오고 간경화가 오고, 여러분, 뼈가 굳어집니다. 모든 것이 굳어지는데 생각도 이게 굳어지기 시작하면 고착이 되고, 생각이 이게 꼼짝을 안 하는 사람은 고집불통, 아나무인, 그런 사람은 골치 아픕니다. 한겨울에 눈보라 속에서도 나뭇가지 안에는 반드시 싹이 움트고 있습니다. 봄이 위대한 것은, 만물이 약동하는 봄이 좋은 것은, 겨울에 그렇게 시커먼 나무가지에서 파란 싹이 돋아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아이 중에 연두란 아이가 있어요. 제가 그 아이한테 너 왜 이름이 연두냐 물어보니까, 그 아빠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색깔이 봄철에 나무에 이파리가 날 때고 새순이 돋아날 때 파란 새순이 연두 색깔, 그게 가장 청초하고 신선하고 엣지 있는 색깔이잖아요. 엄마 아빠가 그 색깔을 가장 좋아하는 게 딸 이름을 연두라고 지은 거예요. 여러분, 겨울철에 저희들은 시골에서 놀 때도 그러니까 동네 뒷동산에서 그 묘터 위에서 거기서 주로 놀았어. 거기서 숨바꼭질하고 술래잡기 하고 막 코를 이렇게 썩썩 닦아가지고 여기는 막 코가 번들번들하고 이런데, 그때 그 뒷동산에서 겨울 내도록 놀고 나면 그 뒷동산의 묘덩이 막 뺀질뺀질하기가 쇳덩아리보다 더 단단하게 되는데, 그게 봄철이 되면 싹 터네. 고구마 심었습니다, 고구마 싹이 나네요. 그 싹이 날 때 보면 그 단단한 쇳반대기보다 더 단단한 대지를 뚫고 순이 돋아나는, 이게 새순이라는 게, 싹이 튼다는 건 그렇게 위대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보면 자꾸 고집이 늘어나고 자꾸 사람이 피해망상증이 생기고 사람은 자기만의 굴레 속에 갇히기 쉽습니다. 그럴 때 복음이 들어가면, 주님이 그 사람을 만지기 시작하면, 성령님이 그 마음을 감동하기 시작하면 생각에 싹이 난다는 거예요. 복음을 심었습니다, 복음이 싹이 났네요. 싹이 나고 사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사고방식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니까 세계적인 사람이 되고, 가치관이 바뀌니까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 머리에 생각에 싹이 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걸 노래하는 거예요. 완고한 생각이, 고집불통인 사람이,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말씀 대행진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찬송할 때 생각에 싹이 트고, 그 사람이 서서히 성형이 되고 서서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백향목같이 거창하게 거목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오랜 사건, 사고, 사람들 속에서 인생 수업을 한다는 얘기예요.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어떠한 형편이든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여러분, 사람이 돈이 없다고 빚이 있다고 뭐 기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떤 환경, 어떤 사람, anytime, everyone,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 갖다 놓든지 사도 바울은 이게 적응력이 뛰어나가지고 나는 막 언제라도 감사하고 자족하고 만족한다. 다윗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지라도 내 은혜의 잔이 막 철철 넘치지 않느냐. 사도 바울이 내 진짜 자랑 하나 할까? 내 자랑할 거 많은데 내가 막 삼청천에 갔다 온 그런 간정거리가 있고 내가 막 가말리엘 문화생 로마 시민권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추구하는 그런 미국 시민권자니 무슨 뭐 비자 뭡니까? 영주권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박사학위 이딴 건 나는 배설물같이 여긴다. 내 진짜 자랑 하나 할까? 나는 약할수록 강해지지 않냐? 나는 없을수록 하나님이 풍성케 하시지 않냐? 이 신앙의 원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뭐 없어서 하는 말 아니다. 나는 어떤 형편에 갖다 놔든지 오케이 SK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애인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먹여 살릴 처자식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관리비 낼 아파트도 없고 결혼도 못한 평생을 독신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기대도 낫지 않는 육체의 가시, 병을 달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보니까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었지만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의 말도 시원치가 않았다. 사람들이 만나고는 깜짝깜짝 놀라요. 저분이 바울 목사님인가? 영 비주얼이 안 되고 말도 신통찮고 몸에는 병을 달고 다니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 자랑할 거리가 사랑하는 거리가 없었다니까요. 그냥 십자가만 강조하는 십자가만. 나는 오직 십자가만 내가 자랑한다.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게 여러분 사랑스러운 사람을 만나거든 이제 고독이 끝이 나고 행복이 시작이라고 꿈도 꾸지 마세요. 고난주간이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에 합격하고 취업이 되거든 이제 고생 끝나고 부자가 될 것이라고 꿈도 꾸지 마세요. 인생종합대학교 고생학과에 입학한 줄로 아시오. 여러분 며느리가 들어오거든 여러분 밑에 어떤 직원이 들어오거든 좋은 사람을 만나거든 이제 고생 끝나고 아름다운 동행이 시작될 거라고 꿈도 꾸지 마세요. 고난주간이 시작될 것입니다. 인간관계는 사랑하면 상처받고 믿는 도끼 발등 찍히고 기대하면 실망하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여기 와서는 산전수전 우주전 고전 다 겪고 난데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배웠다. 인생 수업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내가 배웠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어떤 의미로 자족하기를 배웠다. 내 마음의 평형수를 유지하는 것을 내가 감정선에 울컥 벌컥 왈칵하지 않고 내가 기쁨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 비결을 내가 배웠다. 우리는 외부적인 어떤 자극에 쉽게 마음이 무너집니다. 문자 하나에 얼마든지 우리가 상처를 받고 집사님 말 한마디에 얼마든지 우울증 재발하는 존재입니다. 대부분 감정선이 여리다고 보는 거예요. 대부분 여리고 착할수록 사도 바울이 여기 와서 내가 소유나 스펙이나 어떤 자격 외부적인 문제가 아니다. 나는 내가 없다고 하는 말이 아니고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이 12절 말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여러분 세월이 흘러가 보면 청와대에 가서 여러분 대통령하고 같이 밥을 먹어도 당당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거지하고 같이 만나서 얘기를 할 때도 뻐길 것도 없고 그렇잖아요. 뭐 거리감을 둘 필요도 없고 그냥 그대로 자연스럽게 어디 가든지 적응력이 형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트라우마에 시달려서 피해망상증이 있을 수도 없고요. 스트레스에 짓눌려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무력증에 빠져 있을 필요도 없고요. 콤플렉스에 빠져서 우울증 환자같이 살아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있다고 거들먹거리고 없다고 비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anytime, everyone, everything.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한 해를 시작할 때 쉽게 편하게 안 될 것입니다. 비싼 수업료를 내고 피눈물을 쏟으면서 어떤 경우에는 너무나 가혹한 대가를 치르고 말씀 한 구절 깨닫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 한 구절 깨닫는데 50년이 걸리고 그 말씀 한 구절 그 깨닫는데 돈을 수천만 원을 쏟아 부어야 철이 들랑말랑. 그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를 만나든지 열을 받으면 안 됩니다. 어느 순간 우리가 어린애 같기도 하지만 어느 순간 보면 짐승같이 돌변하기도 하는 게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도 어느 사람만 보면 열받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보기만 해도 만나면 좋은 친구 이런 사람이 있지만은 저는 이 사도 바울이 오늘 얘기하는 거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 말이 그게 오랜 선교 여행을 통해서 수많은 사건과 사람들을 통해서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많이 울고 수많은 환난을 겪으면서 참 불면의 밤을, 고독의 밤을 지새우면서 사도 바울이 전도 현장에서 복음의 핵심을 깨닫고 복음의 권능을 맛을 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깨달았어요. 인생 수업 끝에 여기선 감옥에 갇혀 있는 주제에 최고의 그런 자유를 사방으로 옥에 쌓여도 쌓이지 않고 최고의 자유를, 최고의 기쁨을,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면서 마음의 평정심을, 마음의 평형수를 유지하잖아요.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일체의 비결을, 자족하기를 배웠다는데, 그가 불편한 것이 불행한 것이 아니고 고통이, 고난이 저주가 아니다. 모든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가 여기 와서는 올라운더 플레이어, 멀티 플레이어, 전천후, 팔방미인이 되어서 그냥 닥치는 대로 감당하는, 무슨 일을 당하든지 이런 정도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유지하기까지는 하나님과 나만의 거리 유지를 잘 하셔야 되고, 스스로 항상 하나님 앞에 독한 것, 내 마음속에 어떤 나쁜 것이, 분노가 차오를 때는 하루가 지나도록 분을 품지 말고 얼른 회개하고 얼른 주님 앞에 가서 쏟아내, 주님 앞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이유가 하나님 앞에 가서 울고 하나님 앞에서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소연을, 다윗의 저주시가 나오듯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납니까? 하나님 앞에 대들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면 반드시 응답이 오십니다. 오늘 말씀 10절, 11절, 12절, 13절을 보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빌사일삼이라고 그러잖아요. 빌립보 4장 13절. 지난달에 돌아가신 장성만 목사님, 이 부산에 참 몇 안 되는 그런 영적인 큰 인물이 장성만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12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12살 때부터 혼자서, 12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혼자 된 아이가 꿈을 꾸고 돈이 없다고, 부모가 없다고, 머리가 나쁘다고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꿈을 포기하지 않고, 포기는 배추 셀 때 쓰는 게 한 포기, 두 포기잖냐. 일본 갔다 미국 갔다가 일본 가서 축소지향적인 나라에서 엣지 있게 배우고 디테일을, 깐깐함을 배우고, 미국 가서 이런 큰 교회 가서, 저는 사우스 코리아에서 왔는데 불쌍히 여겨달라고 해서 500만 원을 구제연금을 얻어와 가지고 배워서 남주자, 알아서 면장하자, 알도록 배우자, 사람들을 가르쳐야 되겠다고 학교를 만들려고 꿈을 꾸고 경상남도 동래군 사상면 주례리 냉정마을에 냉정하게 학교를 시작했잖아요. 500만 원 얻어와가지고 시작한 학교가 지금 땅이 23만 평입니다. 빌딩이 수십 층 되는 빌딩이 30개 동입니다. 교수님들, 직원들이 1000명입니다. 500만 원씩 등록금 내는 재학생이 2만 3천 명이 됐습니다. 동서대학교, 경남정보대학교, 디지털 유니버시티, 종합대학을 3개를 세우고, 한 그런 아이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런 한 아이가 꿈을 꾸고 빌사일삼, 내게 능력 주시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씀 붙들고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성공한다, 행복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했도다. 괴로울 때도, 서러울 때도, 분할 때도, 아플 때도, 힘겨울 때도 까딱없이 흔들리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 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런 장성만 같은 그런 인물들이 나오듯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빌립보서 옥중 서신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배운 그런 인생의 비결, 여러분 삶에 가혹한 현실이 있고 어째 내가 다니는 일터에는 이렇게 고약한 사람밖에 없고, 뭐 남들은 만남이 축복인데 나는 어째 만남의 저주냐, 어떻게 저런 인간을 붙여가지고 내가 신년 벽두에 내가 고난주간의 시작이다 싶지요. 모든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때 진국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산전수전을 겪고 나서 인생 9회 말 투아웃 이후부터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빌살샘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인생 비싼 대가를 수업료를 치르고 난 뒤에 팔방미인이 돼가지고 올라운더 플레이가 돼서 일체의 비결을 터득해서 어디 갖다 놓든지 적응력을 잊고 감사를 하면서 너끈하게 감당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